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남자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하면 여자들이 생각이 나죠. 남자가 결혼해서 부인과 같이 살아보면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화장하고 꾸미고 단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죠. 여자가 화장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밝은 불빛 아래에서,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차근차근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불도 끄고 태양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화장을 하면 어떨까요? 화장이 잘 될까요? 그렇게 화장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멋있게 예쁘게 화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을 켜보면 자신의 얼굴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은 잘났다, 어렵다, 이 정도 하면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럽습니다. 마치 어두운 데서 화장하고 불 앞에 서면 얼굴 들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빛을 받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엑스레이와 같이 경험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체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듯한 글소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67절까지 꽤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한 140세쯤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은 종을 부릅니다. 너가 이삭의 아내감을 좀 구해와야 되겠다.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24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개역 성경에는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허벅지,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허벅지 아래에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면서 맹세하고 충성할 것을 혼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한 내용이 뭘까? 그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맹세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4장 3절로 8절에 보면 맹세한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 것. 그 3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이방 풍습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 그것을 맹세한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여 하란에 머문 형제와 가족들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일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고자 아니하면 이삭을 본토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이삭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확고부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늙은 종은 누구일까요? 대체 누구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에셀,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장에 보면. 그만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귀한 종입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었지만 늙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후사가 없을 때는 주인이 충실한 종 한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일임하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그 양자 삼은 종에게 의탁하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우리 2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들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들어 나올 때였더라. 아멘. 엘리에셀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여인들이 물길을 오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고된 여정 끝에 성 밖 우물가에 앉아서 이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누구를요? 우리 종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에셀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내가 성으로 들어갈 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소녀에게 물을 구할 때 자신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실 수 있게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기도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놀랍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15절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푹 이렇게 멈추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와, 굉장히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찌 보면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뜻입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도 이런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심히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 낙타에게 한 모습을 보면 이 리브가의 행동이 참으로 겸손하다, 친절하다, 배려심이 많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엘리에셀이 부탁할 때에 18절 보십시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보세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20절 보세요.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런 여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며느리가 필요한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여기에 꽂혀야 됩니다.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 사랑하는 아기, 우리 아들, 배우자감,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을 뿐인데, 그런데 기도의 지렛대로 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엘리에셀이 기도했듯이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이 리브가의 모습은 참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삭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난 것이 참 행복 그 자체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사람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아들도 다른데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서로 상생하거든요.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의 모습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친절한 행동에 살해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반세겔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금 손목걸이 1상을 그에게 줍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여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과연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봅니다.
늙은 종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대답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와, 딱 맞는 거죠.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대답을 들으니까, 이야, 엘리에셀이 보니까 와우, 예, 완전히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 그는 라반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엘리에셀은 고령의 몸입니다. 여러분, 고령의 몸이라는 것은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어서 갈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700km가 넘습니다. 700km 넘는 거리를 낙타를 몰고 준비한 것 데리고 그 고령의 몸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700km 넘는, 정확하게 학자들은 한 720km, 700km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달리면 몇 시간 걸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0km 되나요? 그거 배 넘습니다. 보통으로 달리면 10시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자동차가 아니라 그 노쇠한 몸으로 엘리에셀은 하란까지 도착합니다. 매우 고단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33절에 보세요. 라반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먼 길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좀 쉬시오. 음식을 잡수시고 좀 쉬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니,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주인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배우자감을 얻으러 이곳까지 왔다는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에셀은 식사까지 미루어 가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브가를 보내는 것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24장 61절도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6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정리해 봅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에셀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24장을 길게 기록하면서 엘리에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살아가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흡족함을 주는 종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엘리에셀처럼 살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명령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명령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엘리에셀은 길을 떠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나홀성박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성으로 들어갈 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하옵소서. 소녀에게 물을 구할 때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인이 명령한 말씀을 잘 받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을 그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경륜도 많고 지혜도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서 판단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했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경험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물어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명령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다? 기도가 부족하다? 사실 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지탱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귀찮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증상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힘들어도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주중에도 나오시고 주일 새벽에는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심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후반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요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성도라면 강요 그 이상으로 자원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의 엑기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나 이 후반기부터는 일주일에 몇 번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주일 새벽기도는 한번 나가보겠다고, 금요 심야 기도회라도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약속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줄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NLC를 통하여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주인의 말씀에 그 음성에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을 위해 힘들어도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명령에 힘들어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헤브론에서 주인의 고향 하란까지 700km가 넘는 거리를 갔습니다. 그것도 낙타를 몰고 걸어서 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주인을 위한 충성의 모습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늙은 종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에게 라반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에 그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그것을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 육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말씀이 주인의 명령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식사까지 미루고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주인을 위해서 힘들어도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충성은 자리 지킴입니다. 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수고와 섬김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주인을 위해 힘들어도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명령에 기도하면서 주인의 말씀에 힘들어도 충성하면서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